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내 주가 주신 이 노래는 아름다운 곤절새,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로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참 부드러운 음성 아름답도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참 사랑의 노래일세. 내 죄를 위해 갈보리성 돌아가신 주님이 남기시니 한 노래 지금도 내 맘엔 살아있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참 부드러운 음성 아름답도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는 참 사랑의 노래일세. 이 노래 영광 넘치도다. 영원한 내 주제세. 천사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도 와닿아겠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참 부드러운 음성 아름답도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참 사랑의 노래일세. 참 사랑의 노래일세.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제 얼굴이 좀 빛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야지 뻘쭘하게. 성가대, 제 얼굴이 빛납니까? 네. 조명을 새로 했어요. 조명빨입니다. 그리고 TV 전광판으로 해서 명확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고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감동받은 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일평생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계속 단에 설 수 있도록 그 해주신 은혜에 너무 벅찬 감격을 갖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에게는 물론이지만은 사람에게 용서받고 용납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게 되면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로 인한 불행은 선택사항입니다. 무슨 문제든 사랑의 외투를 입으면 용납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3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거는 저한테는 사랑의 외투를 입어라 라는 것으로 들려졌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형들이 내 채색 옷을 벗겼지만 나는 사랑의 외투를 입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그 가죽 옷은 세계 최초의 사랑의 속옷이자 사랑의 외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외투를 입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는 그 표식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 인생의 몇몇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당시의 세리는 가장 나쁜 사람들로 불리웠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을 품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유명한 장입니다. 오늘 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AD 50년경에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러서 2년 반 동안이나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항상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이 2년 넘게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부유한 도시였고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그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음란한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은 교회였지만 항상 싸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도 괜찮다, 이런 것으로 항상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내에 파벌이 생겨서 나는 아볼로를 따른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다 쓸데없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나누어져서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바울이 떠나온 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책망성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본문 4절에서 7절에 짧지만 사랑에 대한 아름답고도 우리의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찌르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은 이 말씀처럼 은혜롭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며 읽으면 이 말씀처럼 부담스럽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대지를 쓴,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한국을 사랑해서 소사, 지금의 부천이죠, 거기다 고아원을 짓고 2,000명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 몇 달씩이나 있으면서 한국 고아들을 돌봤어요. 그가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펄벅이 어느 시골을 가고 있는데 그 감나무에 감들을 전부 다 수확을 했어요. 다 땄는데 감나무 꼭대기에 감이 몇 개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거를 안 땄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 거기 있는 분한테 물어봤대죠. 왜 저 감들은 따지 않나요? 너무 높아서 감을 따기가 힘들어서 놔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감은 우리가 까치밥이라고 하는데 배고픈 까치들이 다니다가 배고프면은 저거를 먹으라고 일부러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한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까치까지 생각하면서 감을 남겨놓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한국인은 따뜻한 심성을 가진 민족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이 사랑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이런 사랑에는 다들 관심이 없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괜히 교회 와서 나만 이 설교를 들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화가 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사랑에 대한
여기 보게 되면은 15가지의 사랑이 나와요. 사랑은 온유하며 뭐 이렇게 오래 참고 이렇게 15가지가 나오는데 시제가 전부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랑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죠.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이건 사랑의 꽃다발 같다. 각기 있는 한 15송이의 이 사랑이라는 꽃이 한 포장지에 담겨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랑을 나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까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이 피어나는 들판입니다. 이 15가지의 사랑의 꽃을 다 기억하기 위해서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그와 같이 외우는 결단과 수고를 우리 성도들이 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랑에 대한 이 말씀들을 강한 임프레션을 가지고 잊지 않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15가지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꽃을 4개의 꽃다발, 작은 꽃다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가만히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니까는 사랑에 대해서 부정문과 긍정문으로 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뭐 시기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니한다는 그런 표현과 또 온유하며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이 표현들이 섞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2개의 긍정문인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8개의 부정문이 나오고요. 다시 그것이 끝나면 5개의 긍정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사랑의 꽃을 기억하기 쉽게 부정문으로 기록된 이 사랑에서 2개의 작은 꽃다발을 이 시간 좀 만들고요. 그리고 긍정문에서 또 역시 2개의 작은 꽃다발을 만들려고 합니다. 총 4개의 꽃다발 속에 이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그 앞에 있는 그 사랑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우신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부정문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작은 꽃다발은 4개의 사랑이라는 꽃이 있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시기가 죄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화로 인하여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죠. 최초의 살인, 아주 충격적으로 시기가 살인을 가져오게 되는 무서운 장면을 성경의 앞부분에다가 턱 던져놨어요. 요셉도 형들이 왜 요셉만
아버지가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일을 시키지 않는지 화가 났어요.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게 되고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시기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왜 너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어? 시기가 나는 거야. 왜 너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거야?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이러면서 시기가 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각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여러 명 있지만은 그 자녀들이 다 다르지만은 다 이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의 얼굴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언제나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비교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남들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바로 교만하지 아니하며가 나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에티켓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좀 배운 자로서 좀 젠틀하게 행동하려고 남을 배려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서로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둘째, 작은 꽃다발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입니다. 아가페라고 그러죠.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받은 복을 남들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 중에는 물론 능력이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만큼 그동안에 자기 시간이나 돈을 자신의 성공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마인드가 굳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든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기적으로 살아온 삶의 패턴이 굳어져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굳어진 이기적인 마인드를 녹여서 새로운 거푸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유익이, 내 이익이 침해받을 때 화가 납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시키죠. 네가 나를 화나게 한 거야. 지가 화내놓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때 그 상황이. 근데 사실은 화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상처와 섭섭함과 원망이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점화된 것은 아닙니까?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권리 포기가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이 권리를 네가 침해하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화가 나는 거. 화를 내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 이게 자존심인지 몰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자존심이고, 그래서 내가 분을 내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이 있어갖고 이제 멈추잖아요. 멈췄다가 이제 신호등이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아를 바꾸고 얼른 이제 출발하는데, 그 출발하는 시간이 그 반응 속도가 있으니까 한 1초에서 2초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뒤에서 차가 빵 하고 크락션을 갖다가 세게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 순간에 화가 나갖고 뭐 이렇게 갈래다가 제가 멈추고 한 2, 3초가량 안 갑니다, 일부러.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얼른 좀 빨리 악셀을 밟고 확 나가요. 왜냐하면 뒤에서 차 내려가지고 나하고 싸우자고 들면은 좀 겁나니까. 싸우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딱 내렸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야,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디냐 말이야. 나야 뭐 그래도 괜찮지만 집사님이 시험 받으면 어떻게 교회 떠나면. 그래서 얼른 출발하곤 해요. 그래도 내가 조금은 어디 빵해, 그것도 크게 조금 더 있다가,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성내는 게 성내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건 좀 이렇게 단에서 선언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운전의 이 권리 포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내가 항상 지켜볼 텐데 좀 겁이 납니다. 7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날카로운 분노를 표출하면 마음에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악한 마음이 듭니다. 언젠가 한번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좀 억울한 일을 좀 당하고 너무 화가 난 속상한 일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죽이고 싶다라는. 그 순간에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내가 목사인데 세상에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나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인지. 그런 악한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낳을 수가 있구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면 절대로 하나님 그런 마음은 근처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좋게 됐어라고 말하면서 걱정해 주는 척 의로운 염려로 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안 당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게 되면 죄를 짓습니다. 불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긍정문을 보겠습니다. 3번째, 작은 꽃다발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게 나는 솔로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늦게 시작을 해서 10시 넘어서 하죠 아마. 제가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내가 회차 정보 딱 눌러가지고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나는 솔로 봅니다. 난 이 나이에 왜 걔네들 노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그 사랑 얘기가 재밌는지 막 삐지고 막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데 이제는 그건 안 봤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추천해서 사랑은 계속된다. 이것도 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사랑은 계속된다를 보는데 나는 솔로에서 이제 커플이 돼서 밖에 나가서 현실에서도 커플이에요. 현커라고 하더라고요. 현커. 그래서 그 현커가 돼서 이제 그 자기 아이도 맡기고 둘이서만 아마 12월 31일 연말 뭐 그리고 1월 1일 뭐 해돋이 보러 이렇게 어디 갔나 봐요. 정동진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갔는데 좋은 어떤 뭐 펜션인지 뭐 어떤 그 숙소를 구해 갖고 들어갔는데 눈에 피곤하니까 둘이서 막 좀 참지 못하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 왜 저러나 말이야. 좀 참아야 되는데 막 속상하다고 막 이렇게. 나중에 다행히 감정을 추스리고 참더라고요. 더 잘할게, 미안해 이러면서 이렇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못 참으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그 사람은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참는 사람은요, 참는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오래 참고 있으니까 그 말 아직 안 하는 거예요. 그 말 할 때는 뭐예요? 참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해, 지난주에는 나는 그 장면 생각 때문에 그냥 막 눈물이 날 뻔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너무 오래 참아주셨어. 평생 참아주시더라고. 나 같으면 저 같은 목사 10번도 버렸을 것 같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참아주는 거야. 오래 참다는 것은 어떤 받은 상처를 그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는 게 오래 참아주는 거야. 원수를 갚지 않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랑은 10번째 온유한 것이에요. 참는 사람만 친절할 수 있어요. 온유는 카인드입니다.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11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오래 참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오래 참고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것하고는 뜻이 달라요. 오래 참는 것은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이 모든 것에 참으며 할 때 이 참으면은 헬라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면 그 사람 그 잘못된 거 굳이 끄집어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고 말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왜 그걸 뭐 굳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고 그만 좀 하라고 듣기 힘들 텐데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없는 말 했어? 틀린 말 아니죠? 없는 말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노아도 실수를 했어요. 나는 성경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숨기질 않아. 그냥 있는 것 다 그대로 다 나타내. 성경에 똥이라는 말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못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도 있고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 노아가 포도 농사를 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마시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었던 함이 장막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운 것을 보면서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가 킥킥대면서 얘기하느냐. 야, 아버지가 왜 벌거벗고 자지? 웃긴다 하면서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때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들 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들 쳐서 그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우고 나왔어요.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함에게는 너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함이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그냥 두 형제에게 있는 사실을 알려준 것뿐인데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 같은 아들들인데 좀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인 거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서 그래요. 부부간에도요, 좀 치명적인 그러한 허물이 있을 때 여러분 참는 것만이 아니라 덮어주셔야 돼요. 잊어버려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겠다고. 그 다음부터는 더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오래 참아주고 덮어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각한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돼야 돼요.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만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나와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면서 끝이 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15가지의 사랑을 4개의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봤는데 각각의 작은 꽃다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위에 있는 4개의 사랑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5개 다 하라고 그러면 아예 포기하니까.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난 하겠다 그랬잖아요. 운전할 때 뒤에서 빵 이렇게 하더라도 깜빡이로 미안하다 키고 성내지 않고 얼른 달려가겠다고. 그것도 변하잖아요. 성내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야, 사랑 참 좋은 거지 이렇게 하고 그게 모토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5개를 다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라 너무 힘든 거는 맞지만 그때 애를 써야죠. 4가지 앞에 나오는 것들이 기억나세요? 사랑은 처음에 시기하지 않은. 시기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는 갖지 말자. 남을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줘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자 말이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꽃다발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주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라 쉽진 않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인내의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으면 나 1등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참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건 마지막에는 뭐예요? 덮는다는 의미죠. 덮어주세요. 만약에 저의 모든 삶과 제 생각까지 여기에 다 쓰여지고 나온다면 저는 아마 여기서 졸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이 그의 행적을 기록에 남기려고 슈바이처가 섬기던 그 아프리카로 가서 여러 부족들을 만나서 물었다. 슈바이처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는 한 부족장이 말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은 물론 나와 가까운 사람들, 아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기억된다면 인생을 잘 산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별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이 워낙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 너 나 안 사랑했잖아. 나 혼자 사랑하려면 억울한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넣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내나 남편이 옆에 있는 분들은 내가 내 이름을 넣고 읽으면 옆에 듣고 있다가 이런 반응을 보게. 네가?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이름을 넣고 읽으려 했더니 나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부분만 좀 참으면 되더라고요. 그럼 뒤에는 이제 사랑은 대신 자기 이름을 넣는 건데 뒤에는 사랑이라는 주어가 안 나와서 그냥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봐야 여러분이 그래도 좀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서 본문 4절에서 7절 아마 띄울 거예요. 가로 자기 이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만 잘 견디세요.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합주는 오래 참고, 주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합주는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름을 넣어도 이상하지 않고 적합한 한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도와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못난 저희들에게 다시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랑을 너희들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그게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